예. 우리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시작이 되거든요.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장 38장에 보면 유다의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요셉의 얘기를 시작하고 그 바로 다음 장 한 장에 그 유다의 얘기를 왜 삽입했을까? 그리고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은 무엇 누굽니까? 요셉은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중에 장자의 권위와 그 축복을 또 주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정말 그것은 어떤 겁니까? 그 구별이잖아요. 그 채색 옷을 입고 사실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양을 치거나 다른 아들들은 다 양 치러 나가고 그러는데 채색 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특별한 신분이다. 너에겐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그 야곱이 사랑한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의 그 일생을 보면 억울하게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총리가 돼서 결국은 그 가족을 어 구속하고 그 가족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어 이스라엘을 살아갈 수 있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만들었던 인물이죠. 근데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장에 그 유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다는 그야말로 그 다말을 통해서 씻을 수 없는 어떠한 행적이 남는 거잖아요. 그 다말을 통해서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본 그 유다. 그 유다의 집안 유다의 그 계보로부터 다말이 있고 롯이 있고 라합이 있고 아무튼 그런 계보에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음. 근데 이 두 집안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요셉은 이제 에브라임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되죠. 그다음에 유다는 남유다로 남유다의 왕조가 되죠. 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왕권이 유지가 되고 그 왕위에 대한 어떤 그 약속, 언약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본인의 결함이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자기 옷을 벗어서 내팽개치고 도망할 정도로 그 유혹의 현장에서 벗어났고 요 요셉이 뭐 특별히 잘못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의의 아들의 그 예표라 그럴까? 의로운 사람의 예표라 그럴까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고 나중에 다말이 자기가 범한 자기 며느리였다라는 걸 알고 그렇지만 유다는 거기서 회개를 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인제 창세기 44 장에 가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죠. 그렇게 인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그 깨달음 그거에 철저히 순종을 하면서 자기가 변화되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그 유다의 계열로 통해서 오시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두 인물을 보면 어 아주 죄인의 유다를 보면 어떤 죄인의 표상, 어떤 죄인의 어떤 대표 요런 요셉과는 다르게 그런 거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족속은 결국은 타락해요. 결국은 타락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그 우상 숭배 자리에 그 또 신전도 하나님의 제단도 또 세우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다 타락합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타락을 하죠. 그 유다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위치를 종교
재단 의식 이런 거를 중요시하면서 유다도 그렇게 또 타락을 하고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유다 그 지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간,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가 없는 시간, 율법과 그 말씀만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 더 그 율법에 매달리면서 그것을 정교하게 아주 난해하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거기다 쏟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종교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400년의 기다림의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거든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그 갑자기 음성이 끊어졌다. 음성에 내가 뭔가 목말라 한다. 그럴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이 계신 시간인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간을 400년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믿음의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400년. 400년이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몇 세대가 지나가야지 올 수 있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 참 우리 시간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진짜 이거 인간이 기다릴 수 없는 시간. 그렇지만 하나님은 급할 게 없으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나는 빨리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응답이 와서 나에게 확신을 주고 진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인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계속 침묵하시고 얘기하지 않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 참 우리가 힘듭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견딘다는 게 그게 실제죠. 근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까지 오셔야만 됐을까? 예. 아무리 요셉이 의롭고 요셉이 아무리 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자기의 창고,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로 모은 곡식 창고를 다 열어서 백성들을 다 먹이고 자기네 식구들을 다 먹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요셉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인간의 문제. 그죠? 요셉의 의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그 후손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을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깐 참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 인간의 존재로서는 할 수 없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사건.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생명과 존재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쪼개고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것을 실체화시키고 실현시켜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육을 처리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요셉은 팔려서 종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팔려서 십자가로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 요셉은 은 20에 팔렸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것을 다 육체로 감당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절대로 예수님과 연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돼서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그 실체가 우리 삶에 나타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막 지혜가 어 막 와요. 지혜가 오고 깨달아지고. 근데 그게 깨달아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야 된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참 말씀에 순종하는 뭐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하루의 말씀에 순종을 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순종을 하자.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거에 순종을 하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에 어 계시로 주시는 그 말씀, 내가 깨달아지는 거, 내가 양심으로 느껴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 이것을 내가 계시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음. 인간이 하는 거는 자꾸 쪼개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구원은 절대로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을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것에 진심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의 고백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가 이 생각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어 인정이 안 되고 그 말에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그 사람이 틀렸는데 내가 뭐가 틀렸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한 번은 주님의 그 초점에서 우리가 다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자꾸 되고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서 진정 나온다면 우리는 점점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내 삶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예.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천국에서 사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견디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연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옳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비춰준 그 어떤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봐야 될 부분이 뭔가 나를 내려놓는 겸손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만 옳다고 했을 땐 절대 화합이 될 수가 없고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나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와야지 유다와 요셉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오로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너무나 강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순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회개의 바탕에서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했던 유다의 그 심정, 그가 정말 그렇게 깨닫고 정말 그 자기의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결심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변화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정말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